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만 하면 사단은 당장 물러간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과 신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은 대단합니다. 사단이 감히 대적을 못하죠. 그리고 사단과는 절대 타협이나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대적해야 함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한마디로 사단은 절대 쉽게 물러가지 않죠. 매번 그렇다면 기도가 아니라 일종의 주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단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이 사단의 이 시험과 유혹을 그리고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유혹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죠.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단순히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되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질문했죠. 마지막 하나만 빼고 사실상 전부를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은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말라. 근데 사단은 질문할 때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시더냐라고 질문하죠. 그러면 이 질문에 있어서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99%는 다 먹을 수 있는 아주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사단의 말 순서를 바꾸는 요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조그만한 불만, 1%의 불만이죠.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라는 그 작은 불만을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들고 있는 것이죠. 너 혹시 하나님께 불만이 없어? 내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해봐.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를 걱정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다가왔던 것이죠. 하와의 반응이 금방 달라졌습니다. 이 사단의 장단에
완전히 발맞추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모든 나무는 안중에서 사라지고 먹지 못하는 선악과 나무만 이렇게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옮겨졌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2절과 3절에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두 가지가 틀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이 더해지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은 것까지 임의로 덧붙였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제 사단이 원하는 그 불신, 불만이 싹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혼자의 생각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꾸어 버리죠. 어떻게 바꾸어 버립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안 할까? 잘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여 원죄의 멍에를 쓰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이 발단된 것이죠. 사단은 하와의 1%의 불만, 아주 작은 부분의 불만과 의심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대적하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거짓말에 속아서 이 완전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이죠. 어떤 기름을 붓습니까?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의심하고 불만하는 작은 부분을 건드렸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혹여나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유익되는 것을 주지 않는 악독한 하나님으로 사단은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과연 죽을까 염려되었는데 염려할 것 없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큰 유익과 권능을 갖게 된다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좋은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 그 99%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1%가 있었는데 이거 먹어야지만 너희가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도전을 해온 것입니다. 하와의 생각이 어디까지 갑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진짜 좋은 것은 주지 않으려고 또 주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거짓말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사단의 이 작은 거짓말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자의 믿음 자체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쉬운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제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크게 상관치 않을 것 같다는 착각도 주죠. 쉽게 말하면 사단은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느긋하고 자신만만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전략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의심의 싹만 심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는 사단이야 이러고 나타나지 않죠. 가장 손쉬운 방법, 하나님에 대한 의심, 1%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다 생각으로 딱 불어넣으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막 휩쓸려 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사단이 꼼짝 못하도록 수족을 다 묶은 후에 흑암의 권세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 죄를 짓도록 만들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일까요? 물론 그 시작은 이 사단이 유혹의 생각들을 불어넣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이 그냥 단순히 사단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끌려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이란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항상 뭔가 달콤하고 흥분되며 신나는 것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손만 뻗으면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유혹이지 않습니까? 유혹이 강해진 상태는 사실 이미 죄에 넘어가 있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죄와 반대되는 그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고 분명히 그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의식적으로 죄를 택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유혹의 힘이 너무 강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유혹에 넘어간 후에 그 힘이 더 세워져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퇴근 후에 동료와 얼마든지 집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가 술 한잔 하러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성적 분별력, 판단력이 있으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까? 술 안 먹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가히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거든요. 술을 먹으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이런 거 다 알아요.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내가 술 먹는데 억지로 끌려가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자신이 선택해 놓고는 사단이 유혹을 해서 그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을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포장하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사항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서게 되지만 정말 생명의 길보다는 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망의 길이 더 좋게 보이도록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면 죄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죄도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 사단의 그 거짓말로 시작한 그 불신, 의심이 이제는 극에 달해서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선악과 나무가 그 이전과 지금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열매가 달라졌을까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 사단의 유혹을 받기 전에도 정말 먹기 좋을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다면 당장이라도 따먹을 수 있겠죠. 근데 모르긴 몰라도 아주 평범한, 어떻게 보면 다른 열매와 비교해서 먹기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시험을 준다 어렵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고 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 나무를 보는데 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보십시오. 먹음직도 하고는 이제 육신의 정욕이죠. 먹고 싶은 욕망이 드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죠.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는 것은 이 이생의 자랑이 드러내고 싶은 그것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 보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적인 존재이기에 사단이 어떻게 어느 때에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유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죠. 네, 세상의 것들이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 생명의 것, 그것보다 더 좋게 보이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 강야의 시험에서도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죠. 이 세 가지 시험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순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렸을 때에 돌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느냐? 떡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줄인 자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능력자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사람은 육신의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죠. 자, 누가복음의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절을 하면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천하만국과 모든 것을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이 사단의 유혹에 당장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니, 세상이 더 소중한 사람이니 세상의 권한이 모두 다 내게 주어진다면 그것을 당장 받아들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복에 근원된다. 그것을 이 두 번째 시험을 보여주고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시험은요, 신의 존재를 어떤 위험한 경우에도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으로 확인시키려고 하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좀 이렇게 뭡니까? 알리고 싶은, 인기를 끌고 싶은 마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세 가지 시험,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을 불어넣는 시험입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이 생명의 문제보다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문제죠. 먹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알려주고 자랑하고 싶은 것. 이것을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늘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 유혹으로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여지간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 자체로 그냥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신자는 마지막 1%의 의심과 불만을 항상 지키며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것들이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여겨질 때에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됩니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내가 유혹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알아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종류가 아닌 죄가 불러오는 결과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항상 묵상하며 이 죄에 대한 그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주 앞에서 서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뭐가 죄인지.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사단은 작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그 작은 부분을 건드려서 한순간에 무너뜨리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3가지 전략. 그 전략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돌아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져서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돌이켜야 된다. 또한 주위 성도들의 위로와 권면과 도전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평생을 두고 죄와 피 흘려 싸우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자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을 가게끔 만들 뿐이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는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 하늘과 땅 차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사단의 손보다 훨씬,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아주 작은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단을 너무 크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 있는 상태, 지금 세상의 것이 좋고 세상을 향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 지금 유혹에 받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죄를 자꾸만 낳게 되는 결과를 이렇게 초래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판단되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요, 신자가 가만히 있는데도 신령하고 거룩해지게 만들어준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선을 행할 그 소망을 심어주며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께로 돌이켜서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주님은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사단을 허용하신 것도 주의 길을 정확히 더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물론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서 우리는 늘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그냥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곁으로 가기만 하면 나는 이 유혹을 떨쳐버리고 죄의 문제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편 안에서 언제나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결코 잊지 마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